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4월 10일 목요일에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 7장부터 9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의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마색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전쟁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고 그의 나라가 점점 강성하여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들을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그러한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함께 보고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울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많이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아버지로 고백하는데도 그 삶이 참 연약하고 부족함을 보게 돼요. 늘 위로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성도의 삶과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살아감에도 늘 기쁨과 정말 행복과 감사함이 넘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정, 그 차이, 그것을 우리가 오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장은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다윗성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곳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궤가 아직도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있으니까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천막 생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착하고 거주하는데 여러분 천막 안에서 사는 삶 얼마나 불편합니까? 덥고 춥고 또 정말 자신들을 온전하게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집은 보다 튼튼하고 안전하고 자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곳이죠. 특별히 다윗이 바라보는 다윗성은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만 그곳에 사는 것이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 마음 얼마나 은혜의 마음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이 다윗의 인생의 모든 삶에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해요. 많은 이들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건축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물론 복된 마음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알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아들, 너의 자손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웠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고백이 멋진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십니까? 비록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통한 자손의 대대에 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복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나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내가 욕심을 가지고 나의 명성을 위하여 하는 일이 뜻대로 될 때는 한없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때문에 다른 이들을 통하여 그것이 멈추게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모습까지도 보게 되는데 진정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은 다른 거예요.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자신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그 모든 것을 준비해. 결국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기 때문에 늘 흔들리지 않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참 올바른 신앙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고, 그러나 그 앞날을 바라보며 그것을 준비하며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바라보는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오늘 그 기쁨의 자리에, 복의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주의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이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사 오늘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힘을 다하여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시고 그 삶에 나의 욕심과 욕망이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요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올바른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웃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